가을 하늘이 참 파랗습니다. 어떤 날은 참 구름 한 점 없이 그렇게 참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까지도 아주 상쾌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어서 그 하늘을 보려고 하면 그 빌딩 사이로 봐야 되죠. 어떤 때는 하늘은 잘 안 보이고 빌딩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구이동 물론 우리 이제 다 여기 구이동에 사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데를 찾으려면 참 요즘엔 쉬워요, 그죠? 롯데에 아주 그냥 엄청 높은 빌딩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어딨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어딨지? 그러면 롯데 빌딩만 찾으면 바로 보이죠. 대략 저 근처구나. 방향이 보이죠. 이 높은 빌딩들을 보면 사람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파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죠. 예전에 그 노아 그 홍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가 이런 홍수를 이렇게 이제 우리 홍수 속에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하고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높은 그런 탑을 쌓았습니다. 높은 이제 탑을 쌓고는 우리가 다시는 이제 이런 홍수에 우리 망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그렇게 하자 이제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걸 이제 바벨탑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탑을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자기들은 이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는 봐라 우리가 얼마나 높이 이 탑을 쌓는지 한번 봐라. 정말 사람이 대단하지 않느냐. 이제 우린 다시는 홍수가 없을 거다 하고 그렇게 자만했어요. 그때 그 타워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저 강 건너에 있는 롯데 그 타워가 몇 미터인지 아시는 분? 층은 123층, 높이는 555m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이 얼마나 높이 쌓았으면 21m를 쌓았어요. 3m짜리 한 층을 해서 7층을 쌓았어요. 그래서 7층짜리 21m를 쌓고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늘에 닿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보단 겸손해요. 123층을 쌓고도 하늘에 닿았다고는 말을 안 하거든요. 왜? 하늘이 얼마나 높은 줄 아니까 더 이상은 아이고 우리가 하늘에 닿았다 말을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21m를 쌓아도 엄청 높은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높이 중에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하늘에 이제 닿았다, 그렇게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빌딩들을 보면 야 사람이 대단하다 싶지만 우리는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봐요. 가끔은 하늘을 보십시오. 땅만 보지 마시고 또 빌딩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하늘 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주기도는 가장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분께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주기도의 첫 구절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이 구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하늘, 아버지, 이름, 나라, 뜻. 자, 주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죠. 이름, 나라, 뜻.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네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 나라, 뜻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내가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기도하느냐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야 기도가 말하자면 다른 데로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지만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기도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내가 스스로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하가 임금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전하, 폐하, 또 각하, 이렇게 하잖아요. 높은 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 그런 분 앞에 가서 왜 그럽니까? 그분이 높은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분 앞에 나를 낮추고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폐하, 전하, 당신 높으신 당신 앞에 낮은 제가 이렇게 아뢰입니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그 나라 통치자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뜻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고 이 네 가지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흙으로 덮여져 있는 흙도 있고 바위도 있고 나무가 자라는 이런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상, 이제 여기 기도에서, 주기도에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대상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들여다보면요, 처음에 이 땅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땅은,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라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으신 게 뭡니까? 성경 잘 모르죠, 그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처럼 말똥말똥 뭐였지, 뭐부터 만드셨나?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빛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빛을 어디에 비춥니까? 땅에 비춥니다. 이 빛을 땅에 비추니까 무엇과?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비춘 대상,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땅이에요. 그것이 창조 세계의 그 빛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땅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지면에 있는 대상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대상을 땅이라 그랬고요. 그런데 그 대상에는 바로 우리 사람이 들어가고 또 이 자연 속의 지구,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대상들을 다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이라 그러면 단지 우리가 발로 디디고 있는 흙으로 덮여 있는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근원이죠, 근원. 그리고 땅은 대상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이죠. 하나님은 그 위에 하늘 위에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그 근원으로부터 대상인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곳, 그죠?
그것에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주기도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이름 나라 뜻은 사실은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름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거룩이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뜻이 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는 뜻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요. 의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가장 낮은 단세포 동물들도요, 뭐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살지만 어쨌든 의지가 있어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어떤 존재들에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가 있어요.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뭐에는 뜻이 없다? 우상들에게는 뜻이 없어요. 우상은 뜻이 없어요. 왜 뜻이 없습니까? 사람이 지어 만든 것이니까. 우상에는 뜻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우상에게 어떤 뜻이 있다, 뭐 이 뜻이 있다 한달지라도, 그렇게 말한달지라도 그것은 무엇을 투사하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을 우상에게 그냥 투사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우상에게다 그냥 비춘 거예요. 투사한다라는 것은 스크린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빔 프로젝트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그냥 한다면 한자로는 투사기예요. 영상 투사기. 여기서 빛을 쏘니까 여기 비쳐 나오죠. 이 빛은 가짜입니다. 빛은 어디서 나와요?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투사된다는 얘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스크린에다가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의 자기 생각을 영상으로 쏘아서 투사했다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어떤 뜻이 투사된 나온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우상은요, 우상에게 어떤 뜻이 있다 그래도 사람의 뜻하고는 충돌이 잘 안 일어나죠. 왜? 사람의 뜻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달라요. 그래서 충돌이 잘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이 가진 고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기도를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자꾸 어렵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우상과 하나님이 다르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뜻이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냥 땅만 창조해 놓고 그냥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세상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방치, 이제 잘 만들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구로,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또 만드시고 지금도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고,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뭐 선포하고 외치고 찬양하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이제 하늘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하기를? 이 땅에, 단지 어떤 흙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우리들 안에. 천사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어디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표를 보세요. 이제 주기도 앞부분만 딱 보면 성경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종만 장로님께서 저에게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해설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조병돈 목사님이란, 저하고 돈자가 같아요. 조병돈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쓰신 건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감탄을 한 것이, 그분이 보는 시각, 그분은 정말 이 성경 원어에 아주 능숙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분이 그렇게 봤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 싶은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한 구절 안에, 이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조병돈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거 외에는 기도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기도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기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놀랐어요.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냥 주문이 되고 말아요. 주문으로 하지 마십시오. 뭘로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해야 돼요. 주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라는 말도 맞겠지만, 아주 정확하게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은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은 기도를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목사님이 또 새가족 교육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사람한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 가르치신 분이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셨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사람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배웁시다.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좀 더 이렇게 보면 드렸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뭐를 이루시고자 하는 겁니까? 관계. 그리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요? 우리에게 속성이죠. 성품이라고 해도 좋아요.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성품. 새로운 성품.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구원이겠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죽하면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말씀했어요. 원래 우리에게 없는 성품인 새로운 성품, 거룩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소간에 내가 선하게 살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윤리적인. 그런데 여기 말씀은 그건 하나의 그냥 윤리적인 차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은 거룩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 죄가 좋아서 죄를 짓습니까? 죄가 싫은데도 죄를 짓습니까? 예? 죄가 좋아서 죄를 져요? 죄가 싫은데도 져요? 솔직하게, 예? 죄가 좋아서 짓습니까? 죄가 싫은데도 짓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예? 너무 익숙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져요. 내가 화가 내기 싫은데도 화가 나요? 화를 내고 싶어 내요? 물론 화를 낸 다음에는 후회를 하지만 그 시간에는 뭐예요? 화를 내고 싶죠. 왜? 이 속에서 뭐가 있으니까? 화라고 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이 오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싫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버려야지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죄가 싫어져야 버려져요. 죄라고 하는 것이 진절머리가 나야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진절머리가 나고 증오가 되지 않으면, 혐오가 되고 증오가 되지 않으면 죄는요, 싫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좋은데 양심은 찔리고 그런데 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 죄의 성품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죄는, 대부분의 죄는요, 좋아서 져요. 그리고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는 거죠. 그게 좋지 않으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새 성품,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성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면 능력 받는다 그러죠.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해요. 성령은 능력 아닙니까? 성령은 능력 아니에요? 능력 받자. 능력 받아서 그렇죠. 이 성령의 능력 받아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어떤 능력을 여러분 받고 싶어 합니까? 어떤 능력? 아니, 솔직히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떤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병 고치는 거? 권능 행하는 거? 어떤 능력을 배웠어요? 성령은 어떤 능력을 말씀합니까?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짜 아닌가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그 능력 받았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받으셨습니까? 새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 성품을 통해서 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와, 하나님, 내가 이 거룩을 입어보니 과연 하나님은 누구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늘에서는. 그런데 어디서 거룩히 여김을 못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어디에서 거룩히 여김을 못 받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뭐 그렇죠. 미국에서 뭐 그렇겠죠. 예? 어디서 거룩히 여김을 못 받고 있습니까? 어디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고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우리들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시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탄식을 안 하잖아요. 말라기서 말씀을, 지금 이제 수요일에 말라기 1장을 들어갔는데, 제사장들아, 내 이름이 너희들에게서 경멸을 받는도다. 내 이름이 너희들에게서 멸시를 받는도다.
그때 제사장들이 반문하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제물을 너희 총독한테 한번 갖다 바쳐봐라. 총독이 받을 만한지.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한번 너희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뭐 서울시장이든 누가 광진구청장이라도 왔을 때 너희가 그렇게 예배하겠냐?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겠느냐? 한번 해봐라. 받을 만한지.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라고 제사라고 하고 있지 않니? 말라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한달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입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목마르지 않니? 이것 때문에 탄식하지 않니? 지금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속에서 탄식이 일어나고 있지 않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마음에서 지금 탄식이 일어나고 있지 않니? 한숨이 나오고 있지 않니?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말씀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땅이 어디입니까? 땅이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뜻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땅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대한민국 땅, 일본 땅, 필리핀 땅, 동남아, 지금 뭐 인도네시아에는 지금 그 지진 때문에 벌써 한 300명, 400명 사망자 나왔는데 선교사님이 축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닷가였대요. 거기에 쓰나미가 와서 그냥 지금 그 현지에서는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아마 죽은 것 같다고, 지금 큰일 났다고, 뭐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소식을 전해 오셨는데, 하여튼 어쨌든 인도네시아 땅, 그래서 한 바퀴 지구 한 바퀴 미국까지 다 돌고 다시 북한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딱 하나를 빼놓는 거예요. 누구를 빼놓습니까? 어느 땅을 빼나요? 보통 자기를 빼놓는 거예요. 자기를. 땅은 온 우주 지구상의 모든 땅은 다 돌아오면서도 자기는 땅에서 재놓는 거예요. 이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뜻을 어디에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까? 교회만 다니면 이 땅이 다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만큼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뜻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 외에는 우리가 순종할 방법이 없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관계, 속성, 주권, 그리고 목적, 이것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그 주관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보고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보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네 가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왔잖아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관계, 속성, 주권, 목적,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 우주 모든, 그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게 뭡니까?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자, 12절 말씀.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주기도 하다가 왜 이 말씀을 읽었을까? 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요즘 뭐 젊은이들이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그러잖아요. 어쨌든 내가 어떤 집에서 어떻게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열쇠입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냐,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근데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흙수저, 또 뭐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위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수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몰랐죠? 하나님 수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수저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수저를, 신령한 거룩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숟가락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죠? 그걸 몰랐죠, 그죠? 거룩한 수저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원고가 7쪽인데 지금 3쪽 반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다음에 또 이어서 하는 게, 저는 이제 오늘 여기 기도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월 달이니까 감사로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일단 한 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해서 다음 주까지 주기도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또 다음 기회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에 나 자신이 순종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